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자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3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기 49년에서 52년까지 진행되었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본래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고 그 후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전달받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의 선물을 전달받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자신이 궁핍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이 궁핍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의 도움을 마음속으로 의존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느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해야겠는데 자칫 이 감사가 내가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사를 표한다라고 생각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존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들의 도움을 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궁핍해서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선물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오해할까, 두려운 마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의 헌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신은 그들의 도움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자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거나 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비천한 형편이든지 아니면 풍부한 형편이든지 배부른 형편이든지 아니면 배고픈 형편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비결, 그렇죠? 풍족에 처하든 아니면 빈곤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 아니면 비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함으로써 누리는 마음의 안정과 만족,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자족.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요, 목적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에 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안정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족이란 무엇인가? 자족하면 떠오르는 인물, 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과 구약의 다윗입니다. 시편 62편은 제가 생각할 때 자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크게 흔드는 그런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시선이 오로지 우리의 요새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의 정의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62편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지금 다윗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의 영적인 시선을 흔들고자 하는 이 바람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영적 시선이 이 바람에 흔들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함께 있도다. 백성들아, 그러므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한시도 빠짐없이 어떤 바람이 불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흔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고정을 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 의해 체포되어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시선은 감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시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즉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감옥에 내동댕이 치쳐진 그런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시선을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옥문의 열쇠를 쥐고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영적 시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자족하는 마음을 지켜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잠잠함이, 잔잔함이, 평안함이, 만족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지켜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지켜내고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바라보지 않고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바람과 파도가 내 마음과 영혼 속으로까지 흘러들어와요. 그 전에는 내 삶을 치다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도가 내 영혼으로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결국 삶의 바람과 파도에 삼켜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시선이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기 위해서 고공분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적인 시선을 타고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와 같은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손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문제들을 밟고 그 위에 서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밟고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밟고 그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타고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문제의 바람과 파도를 밟고 그 위에 서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오직 너희의 마음만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함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한 마음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지켜낼 때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마음의 유형 3가지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바로 기적의 열매요. 그와 같은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란 자족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생명의 밭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기적의 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을 어떻게 배웠는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우기 위해 먼저 비천한 것이 무엇인지, 배고프고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풍부한 것이 무엇인지,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넓고 푸른 초장에서도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궂은 날씨에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씨에도 동일하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황뿐 아니라 풍요로운 상황을 통해서도
비천한 상황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즉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자신의 영적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여러 종류의 삶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그리고 세 번째 층의 하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헤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 물리적인 사람,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도 볼 수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볼 수 있지만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신이 물리적으로 공중에 떠서 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놀랍고도 심오한 영적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놀랍고도 심오한 영적 계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너무 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적 계시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 영적 계시를 받은 나 사도 바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적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영적 계시를 받은 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시선이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계시를 높이는 이와 같은 자만한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너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너의 영적 시선이 그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정확하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너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만해진 나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어서 나의 분산되었던 흐트러졌던 나의 영적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자족하는 마음을 타고 흘러들어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계시로 인해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걸음도 뗄 수 없는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그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이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지금 내 삶에 허락한 다양한 종류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가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가시가 있고, 교회에 가면 교회의 가시가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곳에는 나를 위한 가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든지 그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함으로써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우세요. 그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타고 내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영혼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시시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상사에게 혼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갑자기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가시가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시가 있다고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시 때문에 성격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믿음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해서 그 가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가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가시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 가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가시 안에 있는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그 가시를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거에 대해 사도 바울도 그걸 밀어내려고 그랬어요. 가시가 들어오니까 그 가시를 순간 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족을 배워라.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너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라. 그럼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가시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 부셔지고 깨어지고 어떤 형편에든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영적 집중력과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숱한 고난을 겪었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언제 순교를 당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핍하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도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할 때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않기를 너무나 바란 거예요. 궁핍해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힘에 부치는 상황, 당장 내일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선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그걸 저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힘이 없는데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딱 고정해.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힘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형편은 항상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형편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잘 살다가도 못 살게 될 수 있고 못 살다가도 잘 살게 될 수 있고 높아졌다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낮아졌다가 높아질 수도 있고 건강했다 병들 수도 있고 병들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반드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상황과 형편에 두셔서는 망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상황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적인 마음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자연적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착고에 우리의 발이 묶이게 되고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갇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상황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 형편에서 떼어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여 요동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평온하고 잠잠하게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받고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가 지금 의자 수보다 많거든요. 그럼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상황 나빠지면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이 상황으로부터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 상황은 항상 바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묶여 있지 않도록 떼어내어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 묶여 있는 거다. 기도의 자리. 지금 우리 교회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라는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을 고정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저 공중에 나는 저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참새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참새가 아니라 내 직장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참새가 아니라 내 건강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달라질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고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시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광야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라고 하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라고 하는 파도라고 하는 나의 형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다. 자족이 목적지다. 광야는 도구다.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의 일환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이 과정을 통과하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자족하는 마음의 확실함은, 너희 영적 시선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광야와 가시와 같은 상황과 형편이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며, 이것은 반드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크게 기뻐하는, 잠깐 근심했지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9세기에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이 변호사는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대표였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 박사와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 해의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자신의 첫째 아들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네 딸과 영국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 박사의 전도 집회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 변호사는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들을 태운 배는 뉴욕항을 떠나 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깊이 잠든 11월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짤막한 전문을 보냅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다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던 스패포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음악 전도사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자신이 부유에 처하든 아니면 완전한 재난에 처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몸부림 끝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며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